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바울에게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전도 대상자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후대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까지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 응답을 실제로 받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최고 응답을 받은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제 은혜가 있고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은혜를 받아도 오늘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죠. 그래야 흑암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불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제 받았다고 오늘 은혜를 못 받으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흑암에 빠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응답을 받는 비밀이 뭐냐? 그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게 계속해서 응답을 받는 그런 비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응답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답입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고, 갈등은 갈등이 아니라 갱신하는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렘넌트 7명이 다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길을 가야만 진짜로 승리하는 길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 응답을 받은 자 그랬는데 여러분과 최고 응답을 받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쭉 출애굽부터 로마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들으면 동일한 때였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시간. 이게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를 때, 하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를 부를 때,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을 한 명을 불러가지고 나라 살리고 후대를 살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 이게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축복의 장본인이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이라 그래 이야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길을 예비를 했어요. 그리고는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원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최고 응답의 장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리는 자, 그러면 그 자체가 최고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는 최고 응답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가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반성하는 시간에는 성령이 역사하지만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가지는 시간에는 흑암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반성과 죄책감은 다릅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는 흑암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서는 순간 성령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러면서 원색 복음을 전하는 자라. 그래서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최고 응답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주역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요, 복음이 완전히 없어진 시대에 모세와 서기 전에 요게벳과 이드로, 나라가 무너졌을 때 한나와 이세 같은 사람, 우상국가가 되었을 때 오바다 같은 사람, 그런가 하면 복음이 없어져 포로가 되었을 때 다니엘, 에스더 같은 사람, 초대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였는데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응답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으면 메시지가 응답으로 온다, 그렇게 결론의 말씀을 드렸죠. 은혜 받으면 메시지가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늘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공과 중직자 기획 시간에 그래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는 없다고 보는데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자기하고 안 맞아. 목사의 메시지가 자기하고 안 맞아. 왜냐? 맨날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안 맞는 거예요. 목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답이 안 나오면 자꾸만 엉뚱한 거 해야 돼요. 자꾸만 다른 걸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뭔가를 다른 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게 늘 찾아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안아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재앙이 들어오면 복음 아니면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의 문제가 안 오면 별 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어느 날이거든요. 그날은 누가 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걸 찾아내는 게 예배입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나 때문에 뭡니까? 모든 길이 열리도록, 길이 되도록. 그러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임하도록, 이게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는 세종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세종로가 어떤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이라,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라, 이 말이 복음을 가졌다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이것을 체험하는 게 그게 집중이라. 여러분, 집중이 안 되면 집착을 하고요, 그리고 분열이 되고, 그리고는 중독으로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발 씻어주라는 말도 되지만 살리는 자로 살아라, 그게 메시지입니다. 살리는 자로 살아라. 그렇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묶인 자를 풀어주는 삶, 그게 여러분과 제가 심부름해야 되는 진짜 모습의 세종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언제 하셨습니까? 6월절 만찬 때 이 일을 한 거예요. 6월절 만찬 때. 그렇죠? 6월절 전날에 6월절 만찬 때 한 겁니다. 무슨입니까? 이스라엘과 모든 세계의 과거를 청산하는 시간이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뭡니까? 오늘 시대를 살리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시대를 살리는 제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살리는 사람, 사단이요, 완전 교회를 사로잡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사단의 심부름을 해요. 오늘 저희들이 교회 오기 전에 TV를 보니까
뭐 벌거벗은 세계상가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TV를 뉴스를 들다가 우리 이거 보지 말자면서 돌렸는데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한때 이탈리아를 그게 했던 메디치 가문 들어보셨습니까? 메디치 가문이라고. 피렌체에 이탈리아 가면 피렌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피렌체라는 지역을 쥐고 들었던 메디치 가문. 거기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가 그 피렌체 그 메디치에 대한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평민 출신인데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은행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그때 1400년도인데 지금 은행처럼 그런 기능을 갖추고 은행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 돈이 있으니까 교황과 결탁을 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런데요, 교회가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 메디치 가문의 후손이 늘 돈은 많은데 권력도 얻었는데 명예도 얻었는데 불안한 거예요. 지옥 갈까 봐. 그래서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피렌체에 있는 두모노라는 두모노인가? 두오모라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지붕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붕을 얹는데 엄청난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랬더니 교황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증명서도 써주고. 그런데 완전 교회가요. 복음은 온데간데였고 교황이 지가 뭔데 증명서를 써줍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그런 거예요. 교황이 곧 하나님이었어. 복음은 하나도 없고 사단이 완전 교회를 장악해.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자꾸 엉뚱한 거 하게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게 복음을 말하는 교회를 이단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를 이단으로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이단이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복음만 말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흑암에 잡힌 사람을 살리고 건지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뭡니까? 미래를 살리는 새 종로가 되어져야 된다 그랬죠. 미래를 살리는 우리는 미래를 살리는 새 종로인데요. 그래서 미래를 살려고 하니까 보좌의 능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 오면은 뭡니까?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걸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면은 237 치유 서밋이 뭔가를 알게 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전도가 뭐며 선교가 뭔가 깨달아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완전 사단이 교회를 사로잡았거든요. 오만 것 다 하는데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오만 것 다 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그리고 핵심에서는 나 교회 현장을 살리는 제자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제자. 그래서 하나님의 서론에 나왔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 그랬죠?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착각으로 보이지 뭡니까? 138 속에 있으니까. 사실은 다 끝난 것입니다. 이거는 예언이 되어졌는데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242호 영영으로 갇히게 되고요.
그러면 237에 보이는 축복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게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나중에도 이야기가 될 건데요. 최고의 배경, 어떤 배경입니까? 천국 시민권. 그거보다 사실은 좋은 배경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주어졌어요. 신분은 누리는 거고 권세는 사용을 하는 겁니다. 신분은 내가 누리는 거라면 권세는 흑암을 향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28장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 다 끝난 겁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이제는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고, 결론에서는 우리 흩어진 제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는 전도운동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전도운동이에요. 미래를 대비하니까 비대면도 나와지겠는데요. 비대면을 악용하는 게 사실은 비대면이 아니죠. 내가 정말 교회가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하는 거지. 그것도 비대면을 악용을 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비대면을 잘 모르는 것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비대면 예배만이 부르면 비대면이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바울은 14권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비대면이죠. 여러분이 폰을 가지고 문자나 카톡으로 여러분이 사용해서 거기에 메시지를 보내고, 그것도 전부 다 비대면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전도운동에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스치면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스치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길을 가다가 걸어가는데 스치며 지나가는 사람 천지잖아요. 그 속에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자, 이래가지고 식사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자, 이래가지고 몇몇이 팀이 돼가지고 여행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사실은 특별한 일이, 특별한 상황이죠.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랬으니까, 같이 또 아니면 여행을 가자 그랬으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같이 일을 하자 이러면은 특별한 경우죠. 늘 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백수면 몰라도. 백수라고 늘 여행 갑니까? 경제가 안 되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 가려고 쉽게 말하면 개를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모아지면은 여행을 가고, 그게 특별한 경우지 매달 그렇게 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하고 이제 반대가 되는 경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 경우,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이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두 종류가 나오거든. 저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미래가 보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극히 적지만은. 그런데요, 저 사람 만나면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같이 안 있는 게 편안하고. 이래 되면은 참 곤란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참 편안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미래가 보여지고. 저는 그러느냐? 저도 그게 잘 안 되고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요, 만남에 힘들고 갈등 생기고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되는 차이가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요,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진짜 시공간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만나면 편안해요. 그렇죠. 만나면 기도가 되어지고 뭔가가 미래도 보이고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만나면 불편해요. 그러면은 같이 안 있는 게 더 편하게 느껴져. 여러분과 제가 전자가 돼야 되겠죠. 후자가 되면은 참 곤란하잖아요. 왜 전자와 후자가 나누어지느냐? 그게 기도의 사람이라. 내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나는 기도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진짜 집중의 시간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도 없다.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편하다, 그 말은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정말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그런 누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전도운동, 그렇게 오늘 말씀이 남아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237 세계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37 세계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도 그래 말씀했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자식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믿으시겠죠. 속으로 나는 자식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자식이라도 있는데 그러면 믿어지는데 자식도 없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첫째가요, 기도의 비밀인 거죠. 이게 기도의 비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138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게 맞지만 이미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이미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리고요, 상구삼 처음부터 있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게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가 뭐합니까? 24 그리고 25 그리고 우리가 영원 노력하는 것,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구삼만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이 상구삼이 뭐라 그랬죠? 바로 138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영세전에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위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뭐가 되어지느냐?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이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강대국으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리고 유랑민으로 보낸 겁니다. 전 세계 흑암을 박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으로 보내셨지만은 어느 나라가 강대국인지 모를 때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골고루 보내니까.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유랑민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느냐? 비대면이 이루어진 겁니다. 비대면이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진짜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237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도 많이 집중해서 기도를 했는데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에 놓고 기도하시고요. 사람 살리는 다락방을 놓고, 사람 살리는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메섹에 가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접촉을 한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난 뒤에는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 중에 뭡니까?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 그리고는요, 갈보리산 마가다락방,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준 거예요. 여기에 가장 키가 되는 게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제일 키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 지식이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최고의 최고 발견이 뭐냐?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 목표가 뭐냐? 위에서 부르신 그리스도 손에 붙잡히게 된 그거. 그리고 최고 상급이 뭐냐? 위에서 부르시는 거, 땅의 거 말고. 그러면서 최고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다. 세상 시민권이 아니다. 하늘의 시민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237 우리가 세계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뭐가 되어졌느냐?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졌어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편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설계가 됐다는 말은 기도가 설계가 됐죠. 디자인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가 디자인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보면은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왔죠. 거기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보지, 여러분과 제가 가진 배경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 사람이 가진 배경을 귀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개인을 귀하게 봐요. 우리가 가진 배경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지를 않은 겁니다. 그렇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돌아왔는데 바리새에서도 배반자라고 핍박을 했어요. 기독교인도 바울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갔던 사람이 오늘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래서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가 있었는 거예요. 거기에 바나바가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온 거예요. 큰 인물이라는 걸 바나바가 알은 거죠.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어. 바나바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그 바울을 바나바는 알아본 거예요. 그게 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욕심을 찾는 기도 말고요,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성취해 가려고 하는 기도 말고요, 정말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보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바울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었잖아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입니다. 그게 뭡니까? 해당, 치유, 마게도냐, 빌립보, 로마가 다 들어가 있는 곳이잖아요. 전 현장이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과 문화로 완전 흑암 문화가 사로잡은 그 현장을 바울이 간 거예요. 그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리고는 또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입니다.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회당으로 간 거예요. 제대로 언약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찾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바르게 쓰이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이 바울이 비대면 전략을 또 썼습니다. 비대면 되면 안 돼요. 뭘 했습니까? 14권의 서신을 썼잖아요.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특히 14권을 세 가지로 나누어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거기서 뭡니까? 감사했죠. 감옥 안에 있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옥중서신입니다. 그 성경의 핵이 감사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다 감사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감옥에 안 가도 감사가 잘 안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옥중서신의 바울의 심정은 감사라. 구원의 감사. 옥에 갇힌 것도 전도의 기회니까 감사. 옥중서신이. 그리고는요,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후서, 도마서, 이런 게요 일반 서신이고요. 그리고는요 유대인 서신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유대인 서신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 이게 비대면 전략이 되어지는 거죠. 비대면 전략. 여러분과 제가 또 많은 분들이 비대면이니까 아마 편하다, 교회 안 가도 되고 뭐 집에서 틀어놓고 앉아 있으면 되고, 그거는 비대면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비대면을 진짜 악용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교회를 못 가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비대면 하는 거하고, 아이고 막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드리니까 편하고 좋다 하면서,
그거는 비대면을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또 우리가 비대면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문자를 가지고 카톡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 그것도 비대면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대면의 축복을 좀 제대로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면화 전략을 썼죠. 여기에 키는 뭐였습니까? 제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 편지 보내면서 인사하잖아요. 또 로마서 16장에 편지 보내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골로새 4장에 편지 보내면서 또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반복된 사람도 나오는데요. 이런 편지를 보내고 이런 사람을 대면한 제자. 우리는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될 거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증거될 거냐?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아가야 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만나서, 때로는 비대면으로, 문자로, 카톡으로, 핵은 뭡니까? 살리는 다락방이라, 살리는 지교회라, 전도하는 다락방이라, 전도하는 지교회라.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화죠. 교회화. 이 교회화는 뭐였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 그리고는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그리고는 어디입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이게요 교회합니다. 아시아 전역을 살리는 교회, 마게도냐를 살리는, 아시아를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마게도냐를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죠. 그리고 로마 교회.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심부름을 요래한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옥중에 가서 선신을 보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는 거죠.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우리가 237 살리는 그 응답을 받아가고,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을 받아가고 또 그 축복을 받아가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스쳐 지나간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이래가지고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몇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여행도 가는 거, 그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을 만나면 두 가지거든요. 편안하고 기도가 되고 미래가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은 안 편해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안 만나는 게 더 편해. 이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다 안 하다 그거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누리고 전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고 전할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지역 살리는 삼천제자,
민족 살리는 40만 제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1천만 제자의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7가지, 7단계 그래 이야기했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편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이죠.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때 편안해요. 그렇죠. 밖에 아무 소리 안 나면요 오히려 외롭습니다. 기도 모르면 적막감이 와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진짜 편안하고 고요해지는 거겠죠. 우리가 이 축복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가시는 곳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를 찾아야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게 이제 감사가 나와지게 되거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죠. 집중이 안 되면 집착이요. 그리고는 분열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나중에 엉뚱한 걸 우리가 붙잡게 되는데 중독입니다.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이제는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누리는 건데 이거는 권세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치유입니다. 치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근본이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본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게 근본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과 마음과 생각이 내 각인데요. 네. 오늘 교육이 잠깐 전에 이제 폰을 보니까 주인이가 카톡을 한 개 보냈어요. 그러면서 다인이가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하면서 보냈어요. 아마 오늘 그 유치원에서 그 이제 반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한 2주 전인가 운동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뻔하지 않습니까? 남이가 불른 빙글빙글인가 그걸 이제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댄스를 했는데 오늘 그걸 또 이제 해야 돼요. 그래 빙글빙글 돌고 이런 이제 그 노래 틀어놓고 애들 댄스하는 걸 하는데 거기에 다인이 찾아버려요. 이제 빙글빙글이라는 노래가 나왔잖아요. 교회 오는데 나보니까 빙글빙글 자꾸 그 잠깐 들었는데 오는데 빙글빙글 돌고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는 말과 마음과 생각은 내예요. 그게 영혼에, 그게 영혼으로, 그게 다시 내 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근본 치유. 그리고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이 보좌의 축복은 뭐 해야 됩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시공간입니다. 시공간. 시공간 초월하는. 시공간 초월이 그게 237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237 나라 다 갑니까? 한 나라 가기도 힘드는데. 그렇잖아요.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거든. 우리가 기도로 237을 갑니다.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가지지만은 하나로 딱 통일되면
뭡니까? 이거 되면 다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뒤에 거는 쉽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평안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6가지는 사실은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기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점점 세상은 교회에 못 가게 만드는 문화로 자꾸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비대면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도 보내고, 그렇죠. 뭐 카톡도 보내고, 얼마나 우리가 편리한 시대입니까? 거기다가 험한 것 떼만 것 다 보내면서 메시지는 한 분도 안 보내고, 뭔가 좀 우리가 그래 되면 이상하잖아요. 험한 것 떼만 것 다 보내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한다. 그거 좀 뭔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그 발달된 문화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카카오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뭐 며칠 동안 카톡도 잘 안 되고 메일도 잘 안 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활용하는 사람이 200만 명이 탈퇴를 했어요. 200만 명이. 그냥 빨리 복구가 안 되고 불편하니. 그런데 복구가 되고 하루 만에 200명이 또 돌아왔어요. 왜냐? 카톡 없이 못 살겠다고. 발달된 문화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휴대폰의 기능을 다 알아가지고 뭐 다 쓸 수도 못합니다. 그렇죠. 저는요, 뭐 우리 그 카톡에 그 화면 올리시는 거 화면 들어가지고 화면 했는데 며칠 지나 하려고 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런데 문자와 카톡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걸 비대면으로 활용을 해라. 살리는 다락방으로, 살리는 지교회로, 전도하는 다락방으로, 전도하는 지교회로.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 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걸 복음을 위해서 통화도 하고 뭐 친구 안부도 묻고 다 하세요. 그러나 또 한순간은 그게 복음 전하는 도구로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전도운동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또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 은혜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전도운동, 비대면 대면화 교회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평안 고요, 이게 기도의 가장 시작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많은 분들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